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유대인들의 시간은 12시간을 두 번 반복함으로 하루 24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0시부터 12시까지 낮과 밤, 오전, 오후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는 이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6시라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따진다면 둘 중에 하나죠. 새벽 6시든 저녁 6시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이 6시가 정오 12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시계를 딱 보시면 시계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면 9시, 3시, 12시, 6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9. 그래서 오전 9시 3시, 또 정오 6시, 오후 3시 9시. 마찬가지로 저녁에 밤 9시 3시, 또 자정 6시, 새벽 3시 9시 이렇게 369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369니까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 그 어둠이 임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오, 즉 6시인 정오부터 9시인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즉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 어두워졌다는 사실만 설명하지 무엇 때문에 어두워졌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어두워졌다. 혹은 뭐 과학적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어두워졌다. 또는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니까 모래폭풍이 밀어닥쳐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다양한 그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단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1차 독자죠.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이 발생할 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동반되는 현상이다. 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막 물에 갇히고, 막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높은 파도가 치고. 사실 이런 일들이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일상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일, 그렇죠. 뭐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일이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과 더불어 발생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지금 이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죽음을 앞두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략적으로 한 6시간 정도 달려 계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이 형벌에 비추어 볼 때 6시간 달려 계시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을 최대화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도 못을 박죠. 발에도 못을 박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혈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최단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고통은 6시간이라는 시간이 주는 고통이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셨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입니까? 신성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내려놓으시는, 즉 지금까지 영원히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원함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래서 시간으로는 감히 계측할 수 없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9시쯤에, 즉 오후 3시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임박한 거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미 설명이 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문장은 굉장히 독특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문장이죠. 자, 먼저 엘리 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다니엘,
또 사무엘, 요엘 이렇게 했을 때 이 엘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거기에 엘리 했잖아요. 이 모음을 붙였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자를 붙이기도 하죠. 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모음이 붙으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1인칭 소유격.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라마 사박다니 이 뒷부분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고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특히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북쪽 지역과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많이 썼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면서 동시에 일상 언어로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 왜, 어째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일체된 관계가 단절된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진 영원한 죽음. 자, 우리 생각에는 뭐 3일도 채 되기 전에 부활하실 건데 그게 뭘 얼마나 큰 문제인가. 어차피 다시 부활하실 건데 할 수 있지만 3일이라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 내에 존재하는 시간의 한계 내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져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그 인성은 3일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 신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3일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성을 지니신 신성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단절, 곧 죽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는데 그 사이의 시간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일이 되지도 못하죠. 이제 날짜 수로 3일인 것이고 그런데 시간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그 정도 시간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단 찰나의 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신성의 깨어짐, 곧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으로도 계수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이유는 육체의 그 십자가 고통이라는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단절, 곧 영원한 죽음, 영원한 끊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것인데 지금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됨을 버려야 됩니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억울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지만 그 신성의 중단, 영원한 생명이 끊어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의 단절, 이것이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절한 절규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유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그 짧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말하죠. 예수님은 엘리, 곧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시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오해합니까? 엘리를 엘리라고 말하는데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 섰던 한 사람이 급히 해면을 가져다가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달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런 고통이 느껴지니까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니까 신포도주라도 적셔서 그 입술에 대서 그 타는 목마름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이렇게 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굴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적셔서 해면에 적셔서 목을 축이도록 한 그 사람은 누굴까? 아마도 로마 군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감히 다가올 수 없었겠죠. 만약에 뭘 주려고 포도주를 주려고 가까이 왔다면 분명히 로마 군병들이 제지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로마 군병, 그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뭐 메시아로 구주로 여기지도 않았겠죠. 그저 형을 집행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그저 자기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군병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어느 정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영혼이 떠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했을 때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 그냥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50절 말씀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미 계획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죄악된 죄를 범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일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들, 정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곧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51절 말씀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말씀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라는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성소의 휘장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냐면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튼튼하게 짜여진 직조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 증인들에게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붙잡히셨죠. 그리고 유죄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성전을 헐라고 했고 그러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세운다고 말했다. 성전을 허물라고 한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하실 때 그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등장하죠.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죠. 바위가 터지며, 그러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들이 굴러 떨어져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있죠. 그 죽었던 자들을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 무덤 문이 열리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즉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즉 살아났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자, 여기에서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과연 있었을까? 과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을까? 자,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렇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그걸 깨달았을 거랍니다.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심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사로처럼 일시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마 뭐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겠죠. 하지만 이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증거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증거 없이도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 심령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순수한 심령이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저런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내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슬픔을 갖기도 하지만 그 슬픔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죽음만으로 묵상하면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품은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애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그러한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